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말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얹어들지 알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분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놓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다 아는 성경입니다. 다 아는 성경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팔복 다음에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점점점 그러나 언젠가는 책임져야 된다. 제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라. 건강, 시간, 탤런트, 물질 또 모든 걸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점점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너에게 하루가 24시간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 있습니다. 또 한 달이 있습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너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뭐를 하든지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묻는다. 제목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 찬송가는 175장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헨리 루트라는 LUTH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부인이 클레어 루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미국이 참 지금하고 세상이 다를 때에 사람들의 기자들의 펜이 무겁고 또 정치인들의 입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말을 하면은 묵어줄 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란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미국 타임 매거진의 창간자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로서는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대사도 되고 이랬죠. 클레어 루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있었는데 그 빌리 그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가 그 죽기 달라스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국가 원수를 위한 기도회 모임, 조찬의 모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자기 어머니 다음으로 자기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자기 삶을 바꾼 사람이 이 루스 여사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962년도 8월달에 이 사람이 자기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친구는 뭘 하겠다, 존 F 케네디가 뭐 하겠다. 그런데 그 존 F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망나니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상세히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스 여사가 한 번은 케네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인물은, 성경을 포함하여서 모든 인물은 죽고 난 뒤에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얼마나 적게 살고 얼마나 크게 살았든지 간에 문장 하나로서 표현이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였지만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노예 해방이라는 한 단어로 탁 요약이 된다. 역사에 기록이 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사람은 소아마비입니다. 그죠? 소아마비고 했지만은 이분은 또 한 문장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경제 위기를 회복한 사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이긴 사람,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요약이 되기를 바라느냐? 케네디가 이 말씀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한 문장으로 나는 어떻게 요약이 될까? 자기가 굉장히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빌리 그람 목사님에게 자기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망나니 노는 것이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내 약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술이고 또 이런 여자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래도 잘 행동하였기 때문에 역사는 이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이 만약에 끝이 됐을 때에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남았는 식구가 또 교회 형제가 여러분을 보시고 또 저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은 우리가 답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무덤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쓰다가 보면은 그런데 하면서 말을 흐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살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오래 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은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간단하게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갈라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이 많이 필요하나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반대는 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간다. 그 외가 없다고. 왜 예외가? 우리가 예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39명 아닙니까? 20명, 그 다음에 19명. 북이스라엘, 남유다. 39명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적이 많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잘라버립니다. 뭐라 합니까? 누구는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잘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각 나라의 대통령을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봐요. 이 못난 목사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분들도 어느 좋은 대통령이나 원수가 사는 집이지만 언젠가는 역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길로 간다. 저분들이 저거를 알면 역사의 심판을 알고 역사에 기록된다. 이 루스 여사매로 당신이 뭐 건강보험 어떻고 뭐 어떻고 이민정책 이런 거 하나도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다윗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다윗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설명할 때에 옛날에 이 여자가 어떤 이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그냥 간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요. 여기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러 가는 사람분도 계시고 또 이런 좋은 분도 계시고 또 고생한 분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저는 참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길을 따질 때에 저 사람이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았다, 무슨 차를 타고 다녔다 이런 말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기억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나 때문에 그들이 삶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든지 스태핑 스톤이 되든지 스탬블링 블락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후손,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후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루스 여사가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참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행동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죽기 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학교 나오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나바, 엘리, 라합은 이 사람은 기생으로 끝날 뻔했는데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끝낸 게 뭡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말은 줄어들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 다시 다윗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평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루스 여사가 참 맞는 말씀.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저 산지를 나게 주소서. 85살에 그 말 한마디는 달라졌다. 롯과 룻의 차이는 뭡니까? 롯과 롯은 재산 많이 가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탁 잘라버립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조상이 되었다. 암몬과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 보여요. 제가 굉장히 두려워 보여요. 좀 이렇게 설명이 길면은 좋겠는데 간단하게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게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 성도가 얼마 있었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어느 길을 갔는가, 왼쪽에 오른쪽으로 갈라진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계셨습니다. 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한 1년 정도 갑자기 거의 매일 저에게 메시지를, 좋은 글을 주시다가 1년을 갑자기 글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또 예의상 우리가 메시지는 주고받지만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저 혼자만 마음을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왜 이분이 참 뭐가 있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항상 이분이 생각이 나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한 30살 되는 딸인데 그만 딸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 아내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보면 목사님 저에게 그동안 질문 안 하셨지만 얼마나 궁금해하셨습니까? 제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1년 만에 자기가 숨도 쉬고 자기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글을 쓰는데 책도 많이 쓰고 이 신문에 블로그도 글을 참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딱 죽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 글을 하나 쓰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자기 딸이 딱 죽고 난 뒤에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내가 죽고 나면은 무덤에 어떤 말을 올릴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쓸 말이 없더래요. 자기가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책을 쓰고 고민하고 글자를 쓰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내 무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글을 자기가 고민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제가 글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글 질이 달라요. 완전하게 세상을 다르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헌신도 많이 하시고 참 다르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황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억되리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느냐. 그 다음에 목사님 자녀가 아버지가 오늘 만약에 내일 없다면은 그 자녀들이 장례식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긴 말 많이 하지 말고 단어 하나로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고민해 보느냐.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그 한 단어를 혹시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엄청나게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그 후에 저대로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그 히브리서에서 9장 27절에서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죽는데 without exception everybody die.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face 그 judgment.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대. 예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그 고민을 안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평생 살아가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간섭하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당신 건강 마음대로 즐겨.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네가 벌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다음에 내 건강 enjoy. 너 충동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자격 있다고 다 하라고. 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아브라함부터 보시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우리에게 충동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시험할 때부터 뭔가 하면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루를 주어졌습니다. 하루를 주어졌습니다. 아침을 나갑니다. 미국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뭔가 하면요, 성경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는 예외 없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박 목사 너 대학 뭐 나왔어? 어떤 사업에서? 뭐 어떻게 자녀를 키웠어? 여러분 그거 안 물으신대요. 그걸 물으면 좋은데, 그럼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걸 질문 안 하신대요. 뭐를 질문하는가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냥 간단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너 건강 너 좋는데 뭐 했니? 제가요 열심히 등산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거 가심 안 두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하신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시는 그거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몫도 아니에요. 그러나 고민을 하시라. 버나드 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했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 묘지에 가면 그렇게 써놨답니다.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게 그 사람 그 묘지에 써 있는 말이래요. 그 사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에게 학벌도 주고 모든 걸 줬는데 그냥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돼서 내가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꼴이 됐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의 고진아 씨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 4살이나 5살 정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참 가난한데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혼자 공부해서 나중에는 목사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기노 시골로 내려가서 도시 생활을 버리고 시골에 가서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목사끼리 서로 뭐 다 아니까 잘 듣잖아요. 이분이 글을 쓰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글을 읽대하고 놓을 때가 참 차이 나요. 가슴에 뭐가 확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어느 날 우체통에 갔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시골의 장독대를 항아리를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묻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느냐고. 어머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독대를 닦는 거예요. 장독대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그 장독대는 왜 그렇게 닦느냐고. 왜 그렇게 닦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시의 제목이 어머니의 성소, 어머니의 홀리 플레이스, 어머니의 홀리 플레이스, 어머니의 성소라는 이런 제목인데 그 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날 그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것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물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 장독대를 씻는다라는 그 장면을 자기가 탁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살아가다가 이런 영적인 눈이 뜨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지금 여름에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져가 이렇게 닦는 거예요. 보통 자식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저 할 일 없이 오랜만에 저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죠?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어리가 탁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삶을 변화를 시켜요.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장독대에다가 마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준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자기가 아들이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엄마는 그 장독대를 이렇게 닦으면서 엄마가 자기가 가까이 가서 들어봤답니다. 처음 들어봤대요. 옛날에는 그런 걸 자기가 못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못 들었는데 딱 보러 어머니가 찬양을 하시더래요. 찬양을. 어머니가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그 찬양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이 여자에게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시고 이만큼 오게 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공부한 자, 좀 배우는 자들이 자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에벤 에셀. 그리고 엄마가 이 장독을 따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장독에 수건으로 닦으면서도 아무 사소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독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 장독에 이 된장, 간장 이것 조금 있는 것밖에 김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고급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입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조금 나가면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못 살아가지만 우리 다 박사들 아니에요? 말 뻣뻣하면 임마누엘, 뻣뻣하면 에베네셀, 찬양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사실은 없잖아요. 사실은 없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서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들에게 엄마가 하더래요. 하나님 내일 또 먹여 살리고 우리 아들 괜찮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날 뭐를 배웠는가 하면 엄마 장독을 통하여서 세례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세례는 저런 거구나. 또 뭐를 배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뭐를 배웠다고요? 에베네셀. 여러분 고사성어 중국 고사성어가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에베네셀 지금까지 옛날에 과거 현재 임마누엘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마라나타 신앙 아니에요. 그 네 가지를 엄마가 다 보여주고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엄마는 저 장독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소가 어머니의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걸 하면서 골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때부터 뭐를 배우는가 하면은 엄마가 하면 또 너 교회 가자 성경 공부했니 예배 받니 이런 말 안 하는데 그 엄마가 내 삶으로 딱 해보자니까 이 아들이 그때부터 180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180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뭘 배웠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 사람이 그 전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 너 내게 건강 주었고 내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 뭐 했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사마리아 예배 나와요. 제가 여러분이 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이에요? 그럼 제가 또 다른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영성. 여기 보면 영성, 제가 여러분에게 지성, 감성, 영성이라고 말하면 여기 대부분이 나 영성 있다고 다 답할 것 같아요. 나 영성 안다고. 영성. 내 믿음 있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셨다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성이 된 말씀이에요. 목사 100명, 철학자, 신학자 100명보다도 이 고진아 이 시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장독대를 물로 닦으면서 이 하나님이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세례를 준다.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엄숙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엄마가 항상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장독을 깨끗이 닦는 이유는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이 장독을 닦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 않았냐. 여러분 이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걸 너무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일이 일어나서 지금 한의문 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내 사업체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무슨 큰일이 났어. 내가 잠깐 갔다 와야 돼. 내가 미안해.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갔다 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신랑이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그러니까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마 한 일주일 뒤에 올 수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놀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놈의 신랑이 일주일 뒤에 와야 되는데 가자마자 1시간 만에 딱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딱 돌아와, 너 어디 갔니? 이렇게 묻는데 말이죠. 그럼 좀 거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예우는 뭡니까? 종이 있습니다. 종. 여러분이 지금 회사 사장이고 그 비즈니스 오는데 하인을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쓰는데 갑자기 좀 무슨 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인 보고 하는 말이,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3일만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동안 이 회사를 좀 잘 봐줘. 알았지? 알았습니다. 잘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주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주인이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인이 없으니까 돈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친구들은 막 불러와가 이 가게에 있는 거 전부 다 내 거야. 3일 동안은 아무도 몰라. 마음대로 마시고 다 해.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막 옛날에 같이 있던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막 노력하고 막 협박을 가해요. 왜? 내가 지금 주인이니까.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3일 뒤에 와야 되는데, 이 주인이 하루 만에 막 탁 들어닥치는 거예요. 딱 들어닥쳐서 보니 이 가게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 저 말씀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불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거 이거는 너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다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 밖에 나가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면은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성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하고 어떤 직분자가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누구 하나도 우리를 바라보고 저 엄마가 저런 일을 하는 거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감동을 받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하고 너무 다르게 살아가. 사람들이 이 고진아 이 목사님 이 스승이 이 어머니의 성소라는 이 장독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실. 에어컨이 잘 들어가면은 그거는 교회예요. 에어컨이 잘 들어가면 교회예요. 우리는 에어컨이 잘 안 들어가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왜? 내가 불편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은혜를 받지 못해. 우리는 교회 갑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이게 하면은 내가 대접을 받으면은 그게 교회 같아. 그게 교회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무릎을 땅에 대야 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데리고 두세 사람 아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감방에서 쇠사슬을 이렇게 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 쇠고리를 이래가 감옥으로. 여러분 감옥에서 그 당시에 감옥에서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팔과 다리를 메고 있던 이 쇠골창이 끊어지고 그리고 쇠문이 활짝 열리고 나갔거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감옥이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거기에서 진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자녀, 누구를 지금 이 목을 쪼고 다리를 쪼고 하는 이 쇠사슬 이것이 다 풀려줄 수 있는 그 역사와 권세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도 목사님 사업체 때문에 제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남편 아내 이 믿음 때문에 숨을 못 쉬겠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쇠사슬을 또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너무 환경적인 조건적인 이 성소가 우리는 교회 와서 하고 사실은 뭡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동료, 여러분의 사장님, 주인, 같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자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뭐라고요? 알아보고 우리 아버지는 집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저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는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집에 와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전혀 성소라는 마음이 안 들어. 오늘 이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주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업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부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영성이 되시면은
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업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제가 잘났어. 제가 너무너무 잘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아니면 저는 참 복을 타고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죽고 미국에서도 12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아침에 한 5시 정도 봤는데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이 밀리언 피플이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멀전시 룸에 지금 확 차가 있어요. 확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아직도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여러분 그래도 질병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사업체 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계 선상에 우리 뉴성교회에 있는 분들 한 분도 거기에 포함 안 시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으면은 사업체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112만 명 만약에 죽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월남전쟁, 한국전쟁 군인들 죽은 것보다도 지금 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노인들이라도 거기에 또 자식이 있고 손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2만 명 같으면은 그 10 times 5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00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참 내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내가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감지덕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지덕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께서 직장에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합니다. 아, 저 우리 주인, 우리 사장, 우리 가게 주인, 우리 뭐 남편 아내가 옆에 사람이 볼 때 이 아들이 그걸 보고 참 우리 저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또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골로새서 3장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냐 주님께 하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께 하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끝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평생 살아갈 거야.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주에 가면은 그 세인트 헬렌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이거를 텔레비로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서 다른 육지에서도 볼 정도로 많이 있다. 세인트 헬렌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단테 스픽이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1980년 1월달에 이 세인트 헬렌스가 미국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잘 간직된 그런 산이었어요. 한 200년 전에 화산이 한번 터졌대요. 그런데 그 후에는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화산, 그 다음에 휴화산, 그러니까 이제는 활동이 없는 산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 미국에서 옐로스톤 또 그만큼 사람들이 파크만 많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산이었다. 모든 물고기도 지나고 아주 아름답다.
그 일본의 후지산처럼 산꼭대기가 항상 1년 내내 눈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전부터 이 산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산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활동이 커집니다. 그 나중에는 그 주지사가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피.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추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어필해요.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큰 인물이 돼서, 근데 좋은 뜻으로 아니에요. 다 나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호수에 이 천지가 비치는 만큼 물이 깨끗하고 아주 좋은 지역에 이 사람이 별장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영화 배우들이 보면은 자기 별장을 빌려서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경찰이 와서 지금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니까 잠깐만 피신을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3번이나 그 CNN하고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때도 나이가 사람이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2차 세계대전에 잠수함 타고 히틀러를 내가 이기는 사람이다. 응? 내가 지금 이곳에 3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 화산 끄떡없다. 나를 믿어라. 그 전문가들 엉터리다. 그냥 탁상공론하는 엉터리들이다. 그 사람들이 뭐 화산이 터져 웃기지 말라고. 절대로 안 터져. 지금 요즘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86명이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피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화산이 터졌는데 조금 터졌는 게 아니고, 그 전과 그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산의 3분의 1 정도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올라가는 것이 2,000m까지 올라갔대요. 2,000km 하여튼 정말 하늘을 치러 올라갔대요. 그 주위에 사람들은 다 깔려서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헨리 추르만 이 사람도 죽고 그 사람 따라갔던 86명의 사람들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만은 여러분 조금 긴장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자리를 깔고 주저앉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다가 판을 박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계속해서 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제 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가끔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다녔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제가 몹시 마음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요 9/11 어떤 거 제가 겁나요.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한국이나 지금 세계나 미국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이 보니까 뭔가 하면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 하나 뭐를 가지고 죽이고 살리기로 이 세상에다가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환장해버리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9가지의 말세가 되면은 징조가 나옵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른쪽으로 안내해야 될 책무가 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책무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훗날에 그 묘지에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삼촌,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복이 이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시간 많으세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돈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건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주판이 있습니다. 너 그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방영하러 가시는 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보물도 또 하늘의 천국의 위치와 주소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목이 마음대로 사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가지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언제 가서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자세가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